우리 주기도문 5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지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첫 시간은 주기도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 4시간은 이 부름말에 대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청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첫 번째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본다면 사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이용했던 유대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또 말을 많이 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하여 자신이 믿음 좋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름은 존재 자체를 설명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름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봄을 통해서 그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장난을 치게 되면 그 인격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 이름은 강민수인데 옛날에 친구들이 맨날 강만수 그랬다고. 강만수야, 만수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지붕 세 가족에서 최주봉이 맨날 만수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친구들이 만수야, 만수야. 그리고 이만수 야구 선수가 있어가지고 유명하니까 또 그랬는지 만수야, 만수야. 또 제 별명이 또 만수에서 또 넘어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강만두, 강만두. 그렇게 이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고 그러면 어린 마음에는 또 막 그게 또 싫고 또 짜증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지 가르쳐 달라라고 한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신 분들. 왜 분들일까요? 히브리어에서 임으로 끝나면 남성 복수가 되거든요. 수사 그러면은 말인데 수사임 그러면 말들이 됩니다. 왜 엘로힘 하나님들이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도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같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그 위엄 앞에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을 귀하게, 존귀하게, 또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거룩, holy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혹은 카다시라는 말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신다. 무엇과 구별되십니까?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되는 거죠. 말도 못하고 그저 형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신들과 구별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인간과는 다른,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초월적인 분, 인간과는 다른 초월하신,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 완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지으시죠. 사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악을 품지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이라든지 악함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함,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은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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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아주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 표현의 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3번 혹은 2번 반복되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조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진짜인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번 사용됐다는 말은 최상급,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거짓 신들과 구별되시는 참신, 인간과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 그리고 완전 무흠하신, 무결하신, 완전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교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간다 하셨고 또 저들을 용서한다 하셨죠. 그러자 모세가 더 하나님께 구하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즉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데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같이 가신다 하셨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2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걸 A라고 봅시다. 그리고 B를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라고 하는 시적 표현인데, 이걸 B라고 칩시다. 이 B를 A 밑에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나라가와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교대로 병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과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병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나라에 모든 왕들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교대적으로,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첫째 청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작. 주기도문 첫째 기원, 즉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장로교회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될 수가 없죠.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이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청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 아까 세례교육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은 또 못 살펴봤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우리가 봐야 하는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 오전에도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심과 누구나 이 자기주됨, 자아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냈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시험을 대신 당하시는 것이죠. 그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자아숭배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제가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걸로 자기 영광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준 답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즉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영광을 보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년에 모세는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죽어, 너희 끝이야,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순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땅 좀 밟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죠. 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 선하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밑에 있는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우리로 따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우리도 그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성실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회사를 다니는 것도, 또 스포츠를 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로 삼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의 삶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면서 그 돈 버는 기쁨, 돈 버는 행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스포츠를 하면서도 이 야구의 이런 경기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면서 그 오묘한 그 질서와 그 선수의 그 능력, 그리고 그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물리와 이런 사람의 이 신체와 이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탄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심지어는 고통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음미함으로, 이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잖아요. 1분 1초도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하는 것. 이 즐거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소일의 문답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삶에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많은 일들을 해나가실 때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그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은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것이 아닌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